아버지, 옥마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갈급히 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꿀처럼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월 27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넥슨 김종주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나이 아주 54세에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육신의 영양실조가 아니고 마음의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마음 가운데 돈을 13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 그러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마음의 영양실조가 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우울해집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3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분이 이렇게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13조면 우리 예배당 가득 채우고 나왔습니다. 5만 원짜리 해도 우리 예배당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세상의 돈으로 우리 육체의 자극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남자도 여자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사람도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살 수가 있고, 뭐 오락도 하고 스포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 그런데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쁨이죠. 이 밖에서 우리 들어오는 이런 또 인간의 육체의 자극을 통해 얻어진 이 기쁨, 이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을 밖에서 집에 항아리에 갖다 부어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또 잘못하다가 항아리를 상하게 되면 깨져서 순식간에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영양실조, 기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거를 모르고 아무튼 이 육체의 자극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마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약을 하고 나면 순간에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배렁배렁해지니까 하는 건데, 그 마약도 처음에는 양을 조금 넣으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점점 망가져 가는 건데, 사실 이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약과 같은 겁니다.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난했을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있어도 그때는 기쁨이었지만 많아지고 나면 그거 많아져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영양실조 걸리면은 이제 흙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흙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흙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영양실조,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걸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거를 구하는 거는요, 육신의 영양실조에 걸려서 흙을 먹는 거나 내 마음의 영양실조, 기쁨이 없으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영광의 부나 세상의 쾌락을 구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흙을 먹어서 해결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결코 그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의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흔히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데 뭐 비유가 탕자의 비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동생이 외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아버지 재산을 해먹은 놈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잖아요. 이 큰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 쉽게 말해서 그 시대에 있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담화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책잡은 겁니다.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 못하고 제자들에게 아유 너희 선생님 지금 뭐냐 지금 어떻게 저렇게 그 세상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버린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집에 이제 봉투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너무 오래 있어서 봉투가 좀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근데 누군가 잘 모르고 그거를 이렇게 막 폐지나 쓰레기 봉투 속에 넣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나면 찾으러 나서죠. 어떤 사람은 쓰레기 소각장에 가기도 하고 또 쓰레기 봉지를 뒤지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뭘 찾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버려진 것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쯤 사람 노릇 못한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을 착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사람.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물을 건너 산을 건너 가시밭길을 쭉 가다가 찾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메고 간 잔치를 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금화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금화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막 마당을 쓸고 닦고 해서 찾아내는데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는 이게 점층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세 개의 다른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다. 그래서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보다는 10개 금화가 중요하죠. 금화 10개보다는 아들이 중요하죠. 점점 점층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귀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다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마음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큰아들이 마음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그 둘째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타서 내가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자기 몫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둘이었으면은 세 몫을 나눠서 두 몫은 큰아들이 갖고 한 몫을 갖으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가지고 간 거죠. 가서 이게 갑자기 돈을 가지고 있더니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유흥비로 다 쓰고 나서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데 돼지치느냐 하는데 그 얼굴도 못 걷고 먹는 건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기로 했는데 자는 것도 돼지와 함께 자야 되고 먹는 것도 돼지 보러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온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아버지께 지은 죄를 깨닫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와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안 거잖아요. 성공하지 못할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의기양양하게 떠나갔던 그 길을 매일 쳐다보고 틀림없이 가서 이 돈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됐을 텐데 돌아왔었으면 좋겠는데 기다렸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허벅터벅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이렇게 부둥켜안고 눈물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찾으러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 아들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우리만 누려서 안 된다. 온 마을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자. 크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은 그 말씀인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무튼 다 즐기자, 즐거웠다 그렇게 말했죠. 기쁨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그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무튼 이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큰 기쁨 가운데.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막 넘치는 기쁨, 아들 동생 가운데 넘치는 기쁨, 마을 사람들이 넘치게 경험하는 기쁨, 그 기쁨을요 한 조각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종일 밖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그 자기 종이 마중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집에서 막 쿵하고 울는 소리가 나고 되게 시끌벅적하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지금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 들에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온 농기구를 그냥 팍 팽개치고 아유 나 저 집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 종이 자기 아버지한테 알리죠. 아 이 주인 지금 큰아들이 이렇게 이 둘째 아들 지금 그 동생을 맞아서 이렇게 지금 잔치를 하게 되면 화가 나서 큰 도련님이 안 들어온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집 밖을 나와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잃었던 그 네 아들을 찾으면 동생을 찾은 건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냐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15장 29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그것으로 들기가 할 수 없더니 그렇죠? 아버지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짐승을 잡으셨나이다. 아들을 갖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데리러 나와도 정말 이 큰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헛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를 가르치냐고 하면 이 큰아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꾸 예수님과 충돌하니까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부자면은 자기가 직접 밭에 가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밭에 가서 직접 일을 하고 또 재산도 잘 관리해서 아버지도 속 썩힌 적도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에 없고 마음에 영양실조가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온 가족이 누리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라는 게 정말 깨알 만큼도 없는 거예요. 깨알 만큼도 없고 오직 마음이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동생이 이 재산을 날려버린 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아버지가 아유 너 동생이 재산을 다 날렸으니까 네 몫으로 떼는 재산 중에 동생이는 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아들이 문제 삼 뭘 문제 삼습니까? 이게 다 내 건데 왜 내 재산 중에 동생이 완전 환영 잔치를 여냐? 잔치 비용 때문에 말한 거지 지금 잔치 비용. 큰아들이 화가 난 거는 아버지가 큰아들 재산을 떼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 왔으니까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게 잔치 비용이 아깝다 그게 있거든요. 30절에 보면 아버지 살림을 창녀도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 막 억울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기쁨을 세상의 성공과 또 육체적 즐거움이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13조를 가졌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 죽은 거잖아.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이 큰아들도 아버지 재산을 칵 물려받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마음에 기쁨은 없는 것이 기쁨은. 왜 기쁨이 없었습니까? 기쁨을 그가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불평한 소리가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걸리 한 잔도 못했는데 아니 동생이 왔다고 소를 잡아주는 거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좀 즐겨야 되니까 염소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안 쫓겼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안 준 게 아니고요. 지가 아까워서 못 잡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지가 아까워서 친구들한테 밥 한 끼 드려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재산은 뭐야? 거기에 행복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자서는 이제 아버지가 염소새끼를 놔줘서 친구들과 즐겨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물질 안에서만 돈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 기쁨에 대한 영향줄조가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참된 기쁨은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질 고통과 명예라는 것은 아빠 말씀처럼 이거는 외부에서 안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항아리 속에 넣는 물과 같은 거죠. 이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변질되게 돼 있고 잘못하면 항아리 자체가 깨져서 다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솟아나야 환경과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마음인데 만남을 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 이것이 되는 건가? 서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거기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버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죠. 아버지에게. 그때요 돌아온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지금 날려버리고 거짓글로 돌아오시니까 아버지에게 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저렇게 수년 동안 가서 저렇게 거짓글로 됐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큰 불쌍히 여기고 또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면은 지금 이 아들과 아버지 만나서 철철 넘치는 기쁨이만 흐르잖아요. 그렇죠? 철철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의 눈물과 아들의 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오냐 그러면 관계 속에서 오는 건데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게만 가는 사람, 이 두 마음이 합해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샘솟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이제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이 합쳐질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몰랐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모르는 겁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서 그 거지가 되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슬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큰아들 마음가운데 뭐가 없는 겁니까? 큰아들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슬픔을 몰랐으니까 그는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동생의 슬픔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진정한 눈물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모든 기쁨은 그거는 우리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영양실조 걸려서 흙을 먹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식당을 열었는데 너무 식당이 잘 된 겁니다. 막 체인점도 열고 그렇죠. 점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돈이 막 자꾸 쌓이니까 이거를 누구 통장에 넣어놔야 되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댁은 이렇게 그리고 그 통장을 자기 아들한테도 통장을 만들어라 그러고, 또 이 며느리는 바쁘갖고 일할 수 없으니까 내 통장으로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양가에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게서 누구들도 잘생기니 못생기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남편은 주방에서 아내는 이렇게 이제 홀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다들 각자 자기 때문에 항상 생각한 겁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그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식당이 잘 됐다 그러니까 네 없어도 그러니까 새로 차리면 성공할 수 있다. 아내는 또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홀 서비스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 거니까 남편 없어도 내 혼자도 잘한다. 두 사람이 그래서 서로 찢어져서 이제 서로 각자 세운 거예요. 가게를 이제 이용을 해서. 두 사람이 다 쫄딱 망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깨가 쭉 쳐져서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길을 가다가 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 다 보게 되는 거죠. 쭉 쳐서 기가 쑥 빠져갖고 정말 이렇게 인생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고 다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막 눈물이 나는 거고,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서로를 자꾸 이제 서로 함께 부둥켜 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장사 잘 될 때 막 돈이 막 벌어드는데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이거는 어떤 기쁨이니까, 이거는 육신의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흙을 먹는 거 똑같다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기쁨은 눈물이 쏟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작곡하신 우리 전 문화부 장관 이혜령 교수가 도시락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주옥 만화로 만들어놨습니다. 웹툰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오전 수업만 했잖아요. 4학년쯤도 오후 수업 가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 돼요. 이 아이가 남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니까 나도 도시락을 빨리 싸가 바뀌어가고 싶다. 4학년이 돼서 첫날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을 먹으려고 딱 열어봤더니 그 옆에 친구들이 하얀 쌀밥을 싸우는데 자기 밥은 시커먼가요. 꽁고리밥. 요새 우리가 이렇게 보리밥집 가면 보리밥 나온 것도 우리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거는 쌀밥이에요. 옛날 꽁고리밥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커먼 밥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그걸 안 먹고 가지고 간 거예요. 집으로. 어머니가 도시락을 열어보고 아니 왜 너 도시락 안 먹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안 먹었다고.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또 학교를 가서 또 내나 또 보리밥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나 살짝 열어봤더니 하얀 쌀밥이 싸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배가 아파서
안 먹었다는 그 얘기를 창피해서 못 먹어도 안다는 게 나는 겁니다. 철이 일찍 들어사니까. 그래서 그날은 또 어머니 사랑에 겨워서 밥을 먹지 못하고 다시 이 도시락을 집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엄마가 왜 오늘은 안 먹었냐 그랬더니 오늘도 이렇게 배가 아파서 안 먹었다. 그러다가 둘이 한참 서로 쳐다보다가 이제 아이가 어머니 이제 그 치마벽에 안기고 어머니는 이제 울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우리가 어리석은 건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없이 또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 없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샘솟 나는 기쁨이 나오게 되는 샘솟은 나는 세상의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샘에 물 기르다가 항아리 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눈물에서 나온 기쁨은 이거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빼앗아갈 수 없죠. 이거는 어떤 고난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에 녹여주고 바꿔줘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니 13조를 가지고도 기쁨으로써 죽었다는데 그 말은 귀도 듣지 않고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13조였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가져봐요. 안 죽게 된다. 별것도 없어 이거. 그래서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 기쁨이라는 게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돈의 문제고 세상 명예의 문제로 말하고 죽게 하는 살긴 하죠. 그러다 죽는 거죠 이제. 참된 기쁨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약한 마음이 녹아지고 정말 우리가 미안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 기쁨이 오게 되는 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그 만남 속에 눈물 가운데 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 여러분 나를 위하여 미안해서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만이 온전한 기쁨이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3번.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런데 이거는 나사로를 위해서 울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왜 우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지고 나이 들면 괴력이 쇠하여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이런 인간의 비극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이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아신 거죠. 요즘 우크라이나처럼 얼마나 슬퍼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죠?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폭약을 자기 먹고 죽은 사람. 또 보면 거기 어린 아이들을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슬퍼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 전쟁 때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각자 우리가 같은 병정이 지는 사람이면 국물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죠. 거기 경쟁이 지면 국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들도 안 찾아가 놔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쟁하는 걸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 남들처럼 잘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사람. 그 눈물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성벽을 보고 앞으로 무너질 성벽을 우셨던 것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셨는데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의 길을 우셨는데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우리를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눈물 때문에 감동하여 내 안에 눈물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기쁨이 없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가 지금 세상 일이 안 돼서 이게 슬픈데 세상 일이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돼도 기쁨은 없습니다. 이처럼 나처럼 못나고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울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 감동해서 나도 눈물을 흘려봐야 그때 거기에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부자돼서 거기에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예로도 거기 기쁨이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팍한 이 마음에 넣어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서 고난당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내 마음 터치와 감동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슬퍼져야 그때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기쁨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에게 베푸는 그 사랑 항상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갈수록 은혜 주시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질 때 얼마나 외롭고 싶고 고통스러운가 그걸 깨달은 부분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한번 접을 때도 깨달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처럼 나를 속삭이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구나. 이건 우리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주님처럼 그 아픔을 내가 다 안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줬을 때 예수님 흘렸던 눈물을 깨닫고 그 고통을 깨닫게 되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항아리 속에 있는 그 기쁨 가지고는 우린 그거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의 이제 이양식으로 흙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샘솟는 기쁨을 제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고 또 불쌍하고 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는 기쁨이 씨앗을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이라고 시인인데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눈물과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했어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시인처럼 우리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참된 사랑은 기쁨 안에 있고 참된 기쁨도 우리는 눈물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셨던 십자가를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날 때 우리 가운데 샘솟도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먹고 마실 것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예양실조에 걸려서 모든 사람을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하루에 300명씩 1년에 1만 명이 하나님 이 기쁨이 없어서 예양실조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곳이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있지만 이 큰 아들처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강팍한 마음 악독한 마음 녹여주셔서 눈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울어주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샘솟듯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